우리 진해 지역에 우리 벚꽃이 5만 그루가 된다니까 우리 1인당 2그루가 있을 만큼 많은 벚꽃들이 이제 만개한 그런 우리 이 진해 현장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이 흥미로운 시간표입니다. 그 놀랍게도 서울에도 24일 날 이 벚꽃이 개화가 됐는데 그 통계상 보니 99년 만에 이렇게 빨리 벚꽃이 핀 적은 없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보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져다 준 결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안 하면 혹시나 오해를 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왼쪽 눈이 지금 좀 충혈된 상태에 있는데, 뭐 싸운 것도 아니고, 뭐 밤샌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금요 기도에 이제 그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좀 눈이 피곤해서, 이 안약을, 이 눈물약 있잖아요. 좀 넣으면 시원해지고 하니까, 제가 또 양손을 쓰니까, 오른손을 썼으면 오른쪽 부분이 열 건데, 제가 주로 왼손을 잘 써요. 그래서 이제 왼쪽 눈에 한 방울을 떠뜨리고, 이래 떠뜨린 순간에, 막 눈이 그냥 칼이 찌르듯이 막 확 오길래, 이야, 내가 얼마나 눈이 피곤하길래, 이렇게 막,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이래 막 따갑고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이 빙초산 냄새가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티눈 빼는 그 시럽을 내 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퍼뜩 오는 게, 내가 왼쪽 눈을 실명하는, 한쪽 눈이 실명한 사람들이 있더니, 내가 그런 내 실수로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빙초산을 넣었으면 빨리 씻어내면 되는데, 나는 안약을 넣으면 눈을 끔뻑이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 스며들으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물물로 씻어내고 이러면서, 마침 이제 기도를 오니까 뭐 눈 뻘겋긴 해도 그냥 기도를 잘 인도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되니까 막 그냥 눈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막 그냥 눈동자가 막 허물어물 같고, 이 틀림없이 이제 한쪽 눈을 이제 실명하는 그런 꼴이 이제 안 되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중에, 아니다, 내가 작은 실수를 했고 또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참 하나님 은혜. 그래서 토요일 날 일어나 보니까 막 눈이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부유물이 끼고 이런데, 내가 이제 오른쪽 눈을 맞고 왼쪽을 보니까 마침 사물이 보여요. 그래, 실명을 안 했구나. 참 하나님 은혜다. 내가 눈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뭐 잘 안 부러지겠지만 있더라도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금요일 저녁부터 뭐 토요일 지나고 오늘 이렇게 맞이했는데, 제가 눈이 이상하거든, 뭐 다른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 실수로 이 빙소산 같은 빙초산, 그래서 그랬다, 이해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이렇듯이 세상 속에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게 이루어질 때 너무 즐겁고 참 감사하고 참 사는 재미가 나는 그런 경험도 하지만, 때로는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은근히 마음속에는, 그래, 맞아,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늘 그랬어, 나는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또 그런 거야, 이러면서 즐거움도 경험하지만 우리 아픔과 실망도 경험하고, 때로는 일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실망은 뭐죠? 사랑관계 때문에 실망하죠. 이런 말 때문에, 저런 직업 때문에, 또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저런 것 때문에, 이런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 자녀는 이 모든 가운데도 일과 사람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일이 너무 잘 되어서 일 따라가거나, 사람이 너무 잘해주면 사람 따라가거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 좋아하는 일을 쫓아가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일하고 사람하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조차 의지하지 못하고 등지고, 그래, 나 같은 거는 응답도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일이 너무 잘 되어도 하나님 떠나고 일이 안 되어도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지요. 뭐지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어떤 자리 가운데 있다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내 물가로 얼마나 기대하고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겁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이 목자가 왜 이러나? 이 목자가 정신이 없나? 왜 나를 이런 도로 인도하시지?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금요일 새벽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일들이 이 마태복음 27장 긴 한 장에 아주 포함되어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자책하고 회개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살함으로 생을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세 차례 종교재판과 세 차례 세상 법정의 판결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만 보면 종교재판 3번, 세상 법정 3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요한복음 18장 12절 14절에 안나스에게 갔다가, 그리고 26장 마태복음에 가야바에게 갔다가,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6절에 보니까 공회에 세워지는 3번의 종교재판을 거칩니다. 그 거친 결과가 뭐지요? 예수를 죽이자.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넘기는데, 먼저 요한복음 18장부터 보면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질문해 보니까 제가 없거든요. 그 로마 법으로 이렇게 재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찾을 게 없으니까 또 찾아보니까 갈릴리 출신이래요. 갈릴리 출신 같으면 갈릴리 분봉왕인 헤로데게 가라 하고 헤로데게 보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나와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갈릴리 지배하고 있는, 그런데 그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로데게로 가서 재판을 받는데, 헤롯도 그 촌동네 갈릴리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전국에 큰 이슈가 되어 있는 인물이 나사렛 예수인데,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이렇게 오니까 자기도 흥미로워가지고 무슨 기적이나 볼까 하고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의도대로 예수님 응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죄도 없지요. 그래서 다시 헤롯이 누구에게로요? 빌라도에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3번의 법정을 만나게 되는 게 요한복음 18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번의 종교재판을 받고 3번의 세상 법정의 판결을 받았지만, 주님은 놀랍게도 한마디도 가타부타하지 않고 그냥 순한 양처럼 순환을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참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모든 십자가를 지심으로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성물이 되셨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했던 주님의 그 끝자락을 보기도 했고,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2장을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 여러분, 신앙의 세속화를 1절 2절에서 보게 되는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데
로마가 지배를 하는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 하니까 로마 총독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데려간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요한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와서 죄도 없는 예수를 막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리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성경법이에요. 그런데 성경법을 넘어서 어디 어떻게 해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역을 잃어버린, 영적 힘을 잃어버린 교회가 세상을 등에 업고 그렇게 그 세상 힘으로 그렇게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게 오늘 세계사 이 세계 교회사의 모습들이에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고 히틀러가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할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도 있었어요. 종교가 세상의 이 힘을 의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이 열망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진행됨을 보게 되는데, 이게 유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잘 섬긴다 하면서 말씀에는 안 되는데 세상 것을 가져와서 이루려고 하는 이 세속화를 여기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스톱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해도 주님 안 되면 나는 끌어 퍼부어야 됩니다. 나는 저 인간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말씀 넘어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우리 지난날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억울하게 어떻게 지내란 말입니까? 예수쟁이들은 맨날 당해란 말입니까? 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주님이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치? 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야 돼.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죽일 법이 없으니까 세상 법을 의지해가지고 죽이려 하는, 여러분,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물들여가지고 완전히 복음 놓친 미신화되고 우상화된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뭐지요? 천주교 1000년 중세 교회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천주교 안에는요 얼마나 가정한 게 많은지 몰라요. 많은 형상과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빌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승리하고 부활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어 달려있는 십자가를 천주교는 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반복하는 그게 미사예요. 갈보리산 십자가 죽임을 반복하는 게 그게 바로 미사예요. 부활한 주님이 없어요. 항상 죽어 있거나 아기 예수로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가련한 모습의 예수구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있거나 아니면 죽은 무덤에 눕혀있는 그런 예수를 바라보고 사람의 동정심을 끌어올려서 종교 성향은 좋은데 전혀 여러분 복음이 아닌 미신과 종교화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중세교회의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목사님, 그래도 성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성모가 돼 있고 아기 예수가 돼 있지만 사실은요 고대 바벨론 사상에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이 니무롯이에요. 그의 아내는 세라스무스인데 니무롯이 죽어요.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다무스를 그 세라미스가 죽은, 니무롯이 죽은 신이 환생했다 하고 이 다무스를 드러내는데, 그때부터 어머니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상이 고대 바벨론부터 흘러오다가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 속에 들어왔는데, 교회 속에 그게 마리아가 되어 있고 그게 예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 자비로운 어머니와 갓난아기 예수를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니라. 그게 마리아가 없어요. 그 사람의 동정심,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그 어떤 아쉬움이 있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어떤 마음의 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종교로 끌어들여 가지고 사람들을 우상화 만들고 미신화 만드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중세가 황제까지 임명했다가 목을 떼는 그런 세상 권력을 쥐고 싶은, 여러분, 이런 열망이 중세교회 1000년의 역사예요.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현대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었습니다. 성공지상주의에 물들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크고 땅이 넓으며 차가 많은지, 교인수가 많은지, 또 성도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사는지, 여기에 온통 사로잡힌 게 오늘 현대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섬기고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이 일이 복인 것을 이미 잃어버린 여러분 세계교회 속에 있는 한국교회도 90년대 지나고 2000년도 들어오면서 온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오늘 교회가 되어버렸고 기독교가 되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틀린 이야기지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라 안 하고 뭐라고요? 개독교라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 이게 뭐지요? 신앙이 세속화될 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해요? 길에 밟히느니라. 요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오직입니까? 아니면 세속화, 적당에 물들어서 막 그래 믿고 그래 살면 되지 하는 오직 적당주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다. 오직이 되는 믿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하고 세속화된 자리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자, 라오디게아가 이런 착각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게 나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안약을 발라야 되는데 제가 튀는 약을 벌어가지고,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여러분 라오디게아처럼, 그래 나는 뭐 부족함 없어, 나는 아쉬운 것도 없어, 나는 뭐 그렇게 열심히 구할 것도 없어, 저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니,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보니 문제 많은 모양인데 나는 문제도 없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나 영적 실상을 보면 뭐라고요? 가련하고 헐벗었고 그리고 비참한 존재임을 알고,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굳게 서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의 세속화가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늘 도전받는 우리의 삶인 줄 알고, 주님 내가 오직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실패하는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는데 다른 결과가 있음을 보게 되지요. 예를 들면 가룟유다가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 은전을 가져가고 갔더니 제사장이 뭐라고요? 우리는 못 받는다,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해안하고 자책하다가 절대 회개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게 뭐죠? 목매어 죽는. 그게 5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18절 19절에 보니까 목매어 배가 터져 죽으니라. 그렇게 사도행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26장 75절에서 어떻게 해요?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가운데 있었든지 지금 다른 결과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진짜 실패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실패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 전환점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런데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자도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우리 읽었던 말씀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게 계속 발견되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빌라도가 볼 때는 그 유대 지도자들하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정통성이 있는 지도자고 나사렛 예수는 배경이 별로 없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요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가 배경 없는 요 지도자를 이렇게 시기하고 있구나, 이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백성들에게 뭐죠? 돈을 먹여놨어요. 돈을 먹여놓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일이 해결이 안 돼. 그런데 빌라도는 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확인하고, 심지어 마지막 경고까지 누구까지 하나님이 건드리셨지요? 그의 아내에게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어떤 꿈을 꿨지요?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보시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이제 공무를 행하는 겁니다. 공무를 행하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공무의 자리에 아내의 심부름꾼이 왔다는 것은 그 아내가 이 빌라도, 남편인 빌라도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있다는 말입니까? 영향이 없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아내예요. 왜? 집집마다 좀 다르지요. 집집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어머니가 계셨고, 전혀 아닌 식모 이하로 취급받는 아예 아버지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가정을 본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와서 아내가 여러분에게 진짜 하찮은 존재로 보일 수도 있겠고, 목사님 나는 아내 말이라면 끔빡하고 죽습니다, 이런 가정도 있겠지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떤 거예요? 아내 말이 굉장히 영향이 있는 말 같아요. 공부 중인데 아내가 사람 보낸 거 보니까 자기 말이 남편에게 굉장히 영향이 있게 간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경고까지 주었다면 빌라도는 적어도 이 재판을 연기한다, 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되잖아요. 요즘 여러분 재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힘들 못 잡니까? 연기하잖아요. 여러분 재판장이 딱 자기 의도대로 안 되고 뭐 이상하게 되면 못 잡니까? 다음 법정하고 하도록 휴정합니다. 두드리면 끝이라. 거기서 뭐 재판장 이럴 사람이 없어. 왜? 재판장이 모든 걸 주도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이 옳은 줄 알지만은 자기가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를 빨뺨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오늘 여러분 빌라도가 네 죄를 다 당해라 이러면서 세숫대를 가져오라 해갖고요,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리고는 이 죄를 너와 너희 자손들이 갚아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죽이는 게 목표라.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나라 잃은 여러분 수천 년 동안의 고통이 유대 사회에 지금까지 진행돼요. 1600만 되는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사는 사람은 800만이고 800만이 흩어진 민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끔찍한 이 결과가 올 줄은 그들은 차마 몰랐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후에 거의 한 20-3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유대인 본산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불타고 다 무너진 다음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은 미래를 모르고 우리의 이 일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리십시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 아집에 빠지면요 생명까지 걸고 다짐합니다. 자기의 막 아낌없이 여러분 막 중심을 들이면서요 결단하고 중심을 들이는 게 종교의 아집이에요. 이런 복음 아닌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이렇게 빨뺨했던 빌라도는 어떻게 됐냐니까, 여러분 이 로마의 역사에 보면 얼마 있지 않다가 황제에게 소환을 당합니다.
황제에게 소환을 당하고 거기서 신문을 몇 번 받다가 이 사람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빌라도란 이름은 창을 가진 자, 칼을 휘두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26장 5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지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미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자,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누구한테 얘기했죠? 빌라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돼요. 내가 말씀을 오늘 안 들었다고 이 말씀이 나와 관련 없지 않아요. 내가 듣지 않을 뿐이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있다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중심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한 데는 빌라도가 누구냐? 칼을 든 자, 창을 휘두르는 자.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에 온 이유는 전쟁을 잘 치루었던 공로 때문에 유대의 총독으로 왔고, 그 총독으로 와가지고 무지한 예수를 죽이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인 그 죄 때문에 황제의 소원을 받고 하다가 거기서 자살하는,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그 말씀이 이 빌라도에게 이루어짐을 보게 되지요. 우리 여기서 우리는 허물과 실패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임을 알게 하고, 여러분,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실패하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몸부림치거나 덮거나 자기 스스로 자책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날 가운데 억울하게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이나 부족이나 허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다면 매이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연약 때문에, 나의 부족 때문에 그게 매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내게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내가 왜 그 잘못했을까? 왜 내가 그런 잘못된 선택했을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이게 뭐죠? 자기의에 빠진 자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고 주님께로 오라 그러는데, 내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그런 잘못을 하다니, 내가 그런 그랬다니. 이게 뭐죠? 자기의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실패하도록,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형보다 자기는 머리가 좋고, 형보다 자기는 자유롭고, 집에 있는 아버지에게 맹종하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는 잘 나가는 자로 생각했겠지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망하고 철저하게 버림받을 때, 그때서 탕자는 뭘 깨닫습니까?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범죄한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이게 뭐지요? 그 탕자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절대로 집에 안 옵니다. 자기 스스로 길거리에서 굶어 죽거나 자살하고 말겠지요. 여러분,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지만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 들어오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주님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누구에게 억울함을 당한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십자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부족함이나 허물 때문에 가슴 아파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대해 사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지 나의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일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석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사 길을 보니까 이 바라바가 자기는 폭동 저질렀지요, 강도지 됐지요, 살인죄지요. 그래서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거 우지된 바인지요? 바라바 무죄 석방.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뭐 좋기도 하지만 무슨 일인가 알았겠지요. 보니까 무죄한 예수님이 죽음으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좋은 교회 이 지도자가 되고 초대교회 복음운동의 정인으로 섰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의 아내와 모든 가족들이 남편이 강도지 됐으니까 살인자가 되었으니까 사형당할 거라 기다리고 자식들과 친지도 우리 집안에 사형당하는 인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도 좀 그런 편이지만 옛날에는 집안 하나가 사형당하면 온 집안 자체가 아무 역할도 못 하잖아요. 그랬는데 살아났으니까 온 집안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들의 이 설득돈 때문에 바라바가 살림을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은근결에 자기가 이제 살아났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난 바라바가 이름 뜻이 뭐냐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요한의 아들 시몬 안 하고 바요나 시몬. 그래서 바자라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바나바, 나바의 아들 바나바. 그러면 이 바는 아들이란 말이지요. 라바가 뭐냐? 라바는 뭐냐? 아무개란 뜻이에요. 아무개. 그러니까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아무개의 아들 이 뜻이에요. 그냥 실명이 아니에요. 본명이 아니라 그냥 아무개. 우리 그러잖아요. 뭐 김모모씨, 뭐 최모모씨 이러잖아요. 그래 말하자면 아무개의 아들이라. 왜 여러분 성경에다가 실명을 쓰지 않고 아무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썼을까요? 이 바라바가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 모두 우리 인간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집집마다 아비의 아들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했잖아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아무개가 예수의 십자가로 노임받았다는 거예요. 이 바라바는 바로 그런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라바는 실명이 아닌 뭐라고요? 가명입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고. 10절에는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6장 23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래서 바라바는 사형당해야 되잖아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랄 일이고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깨달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바라바 같은 나를, 바라바같이 영원한 지옥 가야 될 나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무죄 석방을 받았습니다. 내가 노임을 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바라바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맞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개의 아들이라 아무개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의 다윗의 고백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거 깨닫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 악한 바라바를 살릴지언정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인이 착각했는데, 의인이라 착각한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제외된 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허물을 깨달은 자는 바라바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 후에 지금 우리 함께 있는 우리는 모두가 이 시대의 바라바들이 한자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죄 석방받은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받은 자들이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복음 알기 전에는 예수 따르는 저 이단의 개수들 끝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바라바처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바울이 사도 역할을 했는데 사도 역할을 하면서도 자기를 보고 뭐라냐?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죄인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제일 앞잡이였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심지어 의인 서대반을 돌로 칠 때 인정했던, 정인으로 섰던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겸손한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고 7장에서 24절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내신, 바라바가 무죄 석방되듯이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앞에 선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책하며 자기 문제 자기가 책임지다가 자살하는 가룟유다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복음도 들어요. 예배도 드려요. 모든 문제 내게 해결해야 하는 인생이 있어요. 이런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알고 또 그 복음이 옳다는 거 알지만 적당하게 자기 길을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빌라도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옳은 줄 알아요. 잘못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냥 내 분위기나 여론 따라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와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십자가와 관련되는데, 오늘 여러분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워낙 이 몸에 이렇게 맞고 피를 흘리고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거든요. 그 32절에 누구를 지웁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억지로 예수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런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누구냐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의 아들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아들을 문안하라. 잘 기억하십시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이 억지로 십자가 졌잖아요. 근데 바울은 루포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는데 루포가 누구냐? 바로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렇다면 이 루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임을 깨달았다는 말이고, 그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어 그 아들 루포가 로마의 지도자가 되어지게 되고, 이 루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안 하고 그 아들 루포를 말해요. 이런 보통 말하면 아버지 이름을 말합니까? 아들 이름 말합니까? 아버지 이름 말한 다음에 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아들이 더 소중하게 쓰임받는데, 그러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15장 21절에 여기 보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 아버지라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여기는 아들 이름들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하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가니라. 이게 보니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지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누구를요? 바울이 16장 13절에 루포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구레네 사람 아들이 루포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자녀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고, 그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 지도자로 쓰임받는 이 축복의 자리를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졌지만 하나님이 가문의 후대에게 축복을 주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가서 44절에 보시면 예수님 좌우에 이 강도가 못을 박히는 두 명이 있었잖아요. 두 명이 뭐였습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라고요? 욕하니라. 둘 다 욕을 하고 있었어요. 욕을 하고 있었는데, 자,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자, 욕하던 한 이 강도가 한 명은 계속 욕하는데 한 명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 달린 상태에서. 자, 23장 3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냐? 그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처음에는 같이 비방했잖아요. 같이 욕했잖아요. 그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될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의 가장 치른 중에 몇 마디를 듣고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자기의 생을 드리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앞에 무슨 말을 했지요? 예수님 앞에 뭐 했습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보고 주님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뭐 하는지를 알지 못함입니다. 모든 허물을 두고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의 중보기도에 주님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그 주님의 용서의 기도에 내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인물 중에 마지막 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의 한 강도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임종 직전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안병동이나 죽음을 앞둔 친척이나 언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하거든 여러분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모든 걸 제쳐놓고 그 일에 복음이 전하도록 가거나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택함받은 백성은 주님 앞으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죠? 임종의 순간이 마지막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주님 동행하는 자는 베드로였지요, 바라바였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들 루포였지요, 그리고 한 강도였지요. 이런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세상 인류들은 십자가와 관련된 가운데 살아요. 어떤 데는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 알아도 그 기독교 좋은 거지만 나는 안 믿어. 내 믿는 게 있어. 내가 십자가 아니고는 구속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그 이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축복의 자리에 십자가와 관련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을 이 외에도 많이 묵상할 수 있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관련된 로마의 병정들도 있을 테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가 우리 부활주일이기도 한데 이 부활의 주님이 임하시게 되므로 주님을 부인하고 거부했던 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서 변화되어진 역사들을 우리 부활절 이후에 계속적으로 보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6가지, 7가지, 62가지입니까? 맞습니다. 복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없는 우리의 이론은요, 주님 속지 않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변화된 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을 주변 사람이 알아보았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못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단순한 시간 문제지만 이미 우리 경험하고 있지만 오는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의 행적을 한 주간 지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함이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단순한 절기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론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냉랭하게 식어버린 밥 같은 나의 생애를 부활의 주님을 새로 깽객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내 남은 생에 달려가고 인도받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축복의 역사 있도록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자,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진정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생이 바뀐 참 인생이 십자가와 관련된 곳에 있음을 일깨워 주셨는데, 우리를 죄인됨과 의가 없음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오니 우리의 생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며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그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어짐을 누리게 하시고 확인하는 축복의 이 한 주간 또 부활의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